제자들에게 자기가 곧 죽을 것이라고 17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는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앞뒤로 다 보고 계셨으니까,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다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7장에서 내가 곧 죽을 거다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천국에서 이 제자들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할 수 없죠. 잘 모르니까. 지금도 여러분과 저도 성경을 좀 안다고 하지만 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무식한 표시를 또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누가 크냐, 이것은 이제 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좀 비슷한데 유대인들과 대한민국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서열입니다.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모여도 누가 더 크냐를 따지는 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는 전혀 자기들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제자가 12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뭔가 좀 서열을 정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제자들 중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더 큽니까? 서열상으로 누가 더 앞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의 답변이 참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어떠하다고요? 큰 자니라. 이거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가치관은 뭐라 말씀드렸죠? 서열이 서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1위고 2위고 3위냐. 제 기억에 지금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15년 됐을 거예요. 10여 년. 여학생 한 명이 자살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전교 1등 하다가 전교 2등 했다는 거. 그 자살한 거. 사실 저는 반에서 2등은 해봤는데 전교 2등은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전교 2등이 얼마나 높은 자인지 모르는데도 전교 1등 하다가 2등 하니까 이 서열이 바뀌니까 마음이 상해가지고 자살.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쨌든 12제자가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좀 서열을 정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사회 특징인데.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우리 자신뿐 아니고 자녀들에게도 이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지금 키우실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막 이렇게 하실 때 공부도 열심히 시켜야 되지만 그것도 좋은 일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영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나중에 멸류관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최고의 복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렇게 눈앞에 있는 성적이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닙니까? 성적, 또 취직, 이런 것들에 너무 급급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적 성경적 가치관을 놓치게 되는 것은 정말 큰 것을 놓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 생각할 때 좀 생뚱맞죠. 제자들은 지금 서열을 정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자, 읽어볼게요. 이 아이와 같이 되는 사람은 나의 왕국에서 위대하게 될 것이요, 지금 이 아이가 내게 사랑을 받고 있듯이 내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왕국에서의 진정한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뭐 수용이 됩니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에서는 누가 더 위대하냐 하는 것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여러분 속으로 야, 예수 믿다가 손해보겠다. 교회 다니다 손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한 단계 뛰어 올라가야 돼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이 기복신앙 때문에 많이 손해본 게 많잖아요. 뭐 덕본 것도 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위대함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좀 직장인 지위가 높다, 나는 뭐 재산이 많다, 나는 좋은 대학을 나갔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위대함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그 우리와 좀 다른 캐톨릭이지만 김수환 주기경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정확한 자료를 찾았어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기자들과 인터뷰한 자료를 정확히 찾았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이 김수환 주기경의 그 겸손함도 알고 또 그분의 그 뛰어남도 아는 거예요. 이분이 이 언어 구사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한국말 말고도 5개국어 정도 한다. 그래 이제 기자가 물었어요. 직국계 주기경님 몇 개 국어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주기경 나 7개 국어 하지. 이렇게. 그래요? 어떤 걸 합니까? 뭐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 하지. 내가 대학 때 일본 유학 갔거든. 일본말 잘하지. 내가 신부가 된 게 독일 유학을 갔거든. 독일어도 잘하지. 내가 또 이 계급이 올라가면서 이태리 교황청에 자주 들어가 그러니까 이태리말 배웠지. 그리고 내가 세계 공용어 영어도 했지. 성경을 읽다 보니 라틴어도 배웠지. 그리고 기자들이 6개인데요 하니까 마지막 거짓말도 좀 하지. 이제 오늘 원본을 찾았습니다. 인터뷰하고 참 겸손하신 분이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한국말 말고 5개국어 정도 한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김에 막 어디서 막 까불고 다니고 있을 겁니다. 까불고 다니면서 참 겸손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참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진 이 장점과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참 겸손하게 툭 풀어서 거짓말 하나를 툭 넣어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그리고 자기도 그런 언어들을 막 구사할 수 있지만 거짓말도 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걸 타거든. 그러니까 기자들이 굉장히 가까운 거죠. 야, 주기영님이 굉장히 똑똑하신데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처럼 다 여겨지니까 그분에게 다가가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로 오게 하는 사람이거든. 그게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위대한 것 가지고 막 드러내는 사람들은 별로 안 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 앞에 살 수 없이 좀 고개를 숙이지만 결국은 같이 이렇게 사귀지 못합니다. 근데 많이 가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춘 사람한테 가고 싶잖아요. 참 대단한 분이다. 저렇게 참 똑똑하고 뭐 가심도 많으신데 저렇게 소탈하고 겸손하고 상대방도 배려하고, 야, 대단한 분이야. 사귀고 싶은 거죠. 그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그 이제
그 사모님하고 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미국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되면 미국에 가서 한 달씩 그냥 교회에다가 아예 안식년 없이 그냥 1년에 한 달씩 미국 가 있게 돼서 텍사스주, 미국 텍사스주에 미국 친구 농장을 가진 친구 집에 가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분이 농장이 얼마나 큽니까? 물어봤어요. 그 텍사스 농장. 창원 시내 많았던데. 그래서 그 말 듣고는 땅 좀 있다고 큰소리 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좀 여유가 필요해요. 창원 시내만한 농장 가진 사람도 있는데 내가 땅 좀 뭐 천평이 가졌다고 큰소리 치면 되겠나. 우리가 뭘 가지고 있어도 뭘 좀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도 그거 자체를 아주 소탈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 그게 진정한 위대함이죠. 결국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게 위대함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좀 앞으로 좀 힘드시겠죠? 여러분이 뭐 똑똑한 것도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하면 이제 똑똑하지 않은 척 할 거냐. 이게 참 뭐 숙제는 숙제입니다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위대함을 추구해 보시죠. 그러니까 이 위대함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 위대하지 않다는 걸 나타내야 되니까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위대함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쭉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5장, 6장, 7장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그죠? 산상수훈. 저는 그걸 뭐라 그랬죠? 천국 시민들의 헌장이다. 옛날에 1968년도에 국민교육 헌장을 만들었잖아요. 국민교육 헌장처럼 천국 시민 헌장이다.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늘 외우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천국 시민 헌장이에요. 그 시민 헌장 첫 마디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할렐루야. 참 예수님이 그 시작을 얼마나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딱 나타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라. 멋지죠.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항상 이 겸손, 자기를 낮추는 것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서 이걸 놓치면 핵심을 놓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기독교인이고 또 믿은지 예수 믿은지 한 20년도 되고 또 우리 집안이 3대 기독교 집안이고 여러 가지 막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들은 혹 놓쳐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처음 예수 믿는데 괜찮습니다. 나 예수 믿는 1년밖에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시민 헌장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 출발해가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자리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직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졌다고 할 때는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쉬운 일 아닙니다 이거. 왜냐하면 자칫하면 또 가시적으로 보이잖아요. 한 번 또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괜히 목사들 저도 그렇고 겸손한 척 해야 되니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교만한데 막 겸손한 척 할 수도 이게 있거든요. 이게 사람 눈에 보실 때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데 겸손한 척 하는구나, 이것도 역겹단 말이죠. 정말 겸손해요. 정말로 소탈하게 소박하게 겸손해서 상대방이 볼 때 아까 말하지 김수환 주기형처럼 다가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 정말 좀 대단한 분이신데도 전혀 거리감이 없다. 이렇게 다가가고 싶도록 할 수 있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인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이 땅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사람.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5절에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곧 나를 영접. 여러분, 나 자신도 나를 낮추고 또 저 낮은 사람들을 내가 영접하고, 이제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약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나도 위대하지만 나를 낮추고 있고, 저 사람은 위대해서 낮출 수 있지만 진짜로 약해서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영접을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행복 중에 최고 행복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시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세상에서도 행복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행복을 좌우하는 사람. 나도 나를 낮추고 또 낮은 사람, 약한 사람을 내가 영접하고,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만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것들을, 지식이든 물질이든 뭐 지위든 뭐 권력이든 명예든 가질 수 있어요. 좋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최고가 뭡니까? 최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신약 성경이 총 27권 중에 바울이 13권을 썼거든요. 한 권도 지금 바울이 썼냐 마냐 지금 아직도 논쟁이 끝이 안 났습니다만, 어쨌든 바울이 그 빼고라도 13권을 썼다고요. 신약성경 반을 썼다고요. 그 바울이 신약성경 반을 쓰면서 늘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전치사.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치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하여. 다 전치사거든요. 이런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미암아. 늘 예수님이야, 사도 바울은.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면류관임을 바울이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쨌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면류관임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 주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도 너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낮추는 사람, 그 실제로 약한 사람을 네가 영접해라. 그것이 네가 최고의 면류관을 쓰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으실 때 시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물질적 가치관이 득세하니까, 이 만모니즘이 너무 크으니까, 목사님 뭐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은 뭐 예를 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별로입니다.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에 이 물질적 가치관이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여러분, 돈이 뭐죠? 돈. 얼추 하나님. 돈이 얼추 하나님. 무섭습니다. 뭐 대부분이 돈 문제 아닙니까?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목사들도 나중에 목사 명예를 버릴 때 돈이 다 걸려있어요. 목사라는 게 이 명예인데, 이 명예를 돈하고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돈이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이 목사보다 더 세상에서, 현장에서 살아가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돈하고 어떻게 참, 돈이 뭡니까? 돈이 수단인데, 수단. 이게 오늘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목적.
그게 이 목적이 된 돈을 수단 돌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목적이 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면류관이라는 이 말씀이 잘 먹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어떻든 말씀하고 계신데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고 그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낮추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것이 최고의 면류관이다. 왜? 나를 영접하면 똑같은 거다.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함께하겠다. 오늘날 이 물질적 가치관, 자본주의, 시장경제주의, 지금 이제 일본이 밀어붙이는 게 이 자본주의가 아니고요. 자기 힘이 세니까. 또 어떤 중국 교수는 이 손자병법이 손자병법. 일본이 우리보다 GDP가 3배 이상 크니까 이 원래 손자병법에 상대방 군사보다 내가 3배나 5배 많으면 쳐들어가면 되고 그런 일본이 지금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지금 쳐들어오는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고 한일합방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뭐 물론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경제에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건 우리가 뭐 따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현상은 그렇다. 그리고 이 물질적 이 가치관, 자본주의 가치관, 시장경제주의 가치관이 얼마나 거센지 모릅니다. 이런 거센 물결 앞에 과연 우리가 자기를 낮춘다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자기를 낮추는 그가 또 약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면류관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할렐루야로 아멘으로 와닿아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에게 적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6절, 7절, 8절, 9절 쭉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이 있다. 실족하게. 이제 자기를 낮추고 연약하고 하다 보면 죄를 짓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없어서 거짓말 할 수도 있고 또 뭐 지위가 낮아서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뇌물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낮은 자, 약한 자, 부족한 자가 살아감에 있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위대하면서 낮추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또 실제로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6절, 7절, 8절, 9절, 10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생각해 보셔서 여기에 보면 8절에 보면 아주 좀 과격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손이나 발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또 9절은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하기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이 텔레비전 보면 자막에 어린이를 따라하면 안 됩니다. 자막 나오는 것처럼 이 본문은 자막을 달자면 이 말대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자신을 낮추는 문제와 또 실제로 내가 정말 이 약자의 자리에 있을 때 또는 저 사람 약자 자리에 있을 때 이게 서로 범죄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참 너무 가난해도 참 어려울 수 있고 너무 부해도 어려울 수 있고 어쨌든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또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러분 요 말대로 해석하면 작은 자, 이 세상에 작은 자가 이 땅에 있는데 없이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천사들이 이 작은 자에게 왔다가 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고 또 왔다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좀 말대로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 사회적 약자들의 수호천사. 실제로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천사를 들먹이는 천사. 천사가 이제 헬라어로
앙겔로스인데, 앙겔로스인데, 아마 저 남미 쪽에 가면 앙헬로스라는 앙헬로스인 것도 있습니다. 폭포 이름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어로 엔젤이 되고, 요즘 여러분 더울 때 가는 카페 이름이 그런 카페가 있습니다. 선전하는 건 아니고, 이 천사. 이 천사. 창세기 보면 천사가 몇 번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찾아오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입니까? 야곱에게도 찾아오고, 이렇게요.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대상입니다.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천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또 예를 들었는데, 양이 100마리를 치는 목자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일반적인 규모예요. 대부분 양을 친다면 100마리 정도 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럼 다른 목자 보고 좀 지키고 있어라. 찾아올게 하고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 약한 자를 부단히 배려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좀 자기가 위대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위대함을 위대하지 않도록 낮추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또 실제로 본인이 정말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배려하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지도자이건 아주 어려운 사람인 간에 늘 하시는 말씀이, 지도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주 나는 낮은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천사도 오르락내리락 하겠고, 양이 100마리인데 한 마리 잃었으면 찾지 않겠느냐, 그것처럼 나도 너에게 이만한 배려를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대함을 좀 추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또 본인이 지극히 낮은 자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자체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 배려 대상이라면 이것은 이미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다. 이미 면류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 그래서 우리에게 뭐 지식이 있고 물질이 있으면 잘 사용하면 되죠. 도구로. 우리에게 지식이 좀 부족하고 물질이 부족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용기와 담대함. 나는 하나님의 특별 배려 대상이다. 생각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특별 배려 대상. 야,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저도 늘 부족하지만 목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씩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목사 일을 안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부족하니까, 이 지식을 하는 게 아니니까, 영적으로 좀 어떤 목사 만나면 참 존경스럽고, 야, 저런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영성이 뛰어날까, 나는 좀 부족한데 안 하고 뭐 우리 아들 둘이서 그냥 나한테 생활비 주고 그냥 살까. 그 정도로 이게 부담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들으면, 그래,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영성이 좀 부족해도 목사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배려 안 하시겠나. 이 특별 관리 대상, 특별 관리 대상.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관련되어 있으니까 특별 관리 대상. 여러분들은 특별 배려 대상.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됩시다.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 됐고, 세상에 다른 어떤 품이 있는 일들이 많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는 이것에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만 내가 막 이것저것 배우고 가지고 있어서 품이 있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풍요로움, 이 행복을 내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죠. 특별히 자기를 낮추는 사람과 특별히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약자들과 나누는 거죠. 이 교회는 정말 사회적 약자와 뗄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늘 그죠? 탈북자들, 고려인들, 외국인 근로자들. 요즘은 독립유공자 중에서 만주나 외국에 있다 한국 들어오면 살 길이 막막하대요. 유공자 자손들. 어쨌든 이 사회적 약자들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그래서 나도 나를 낮추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이 행복과 이 멸류관을 저 사람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전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사명인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사명을 잘하면 할수록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원리 알잖아요. 기독교 원리는 뭡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된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를 낮춤으로써 받는 이 행복을 사회적 약자나 낮은 자에게 나눠주는데 내가 나눠주는 것과 이 빛이 결국은 내게로 더 많이 돌아온다. 우리 은혜와 평강교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가 아직 어린 교회, 이제 2살밖에 안 된 어린 교회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충실하게 전진해 간다면 결국 나중에 세상 사람들에게서 돌아온 평판이 더 클 겁니다. 교회는 작은데 좋은 교회 같다. 교회는 작은데 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인다. 아마 우리가 주는 것보다 돌아오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좀 더 힘이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게 있어서 더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 교회는 받을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기독교인 가정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시고 여러분의 그 빛을 나누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더 많은 빛과 은혜가 들어올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기독교적 가치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춘 자가 큰 자라고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